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38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에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석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가 들리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5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겠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오신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4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는 마음이 거칠어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탐심과 우상숭배를 가르쳐 주실 것만 육신의 온갖 즐거움과 기쁨을 채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신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오늘 거룩하고 귀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지나온 한 해와 한평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삶이 곤고하고 막막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은혜와 소망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당하고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은 걱정 근심에 쌓여 불안해하고 갈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는 상태입니다.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도 공장문을 닫는 기업이 늘면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집세도 못 낼 형편으로 한숨만 쉬고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며 일일 노동자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추운 계절입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위정자도 경제 전문가도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를 빨리 박멸시켜 주시고 모든 인류를 바이러스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 난국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일꾼된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혼란스러워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불법과 비리를 회개하고 국민의 공의를 위하여 정직과 신뢰와 도덕성이 회복되고 정치권이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후보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국가의 모든 중대한 정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끗한 마음의 방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전부 다 그것만 선호하는가?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놓은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악투성이로 얼룩져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형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쓸모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새 것으로 갈아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가 가슴에 모시고 생각도 하나만 바랍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저 생각 좀 하자고요. 공부 좀 하자고요. 그분의 십자가 배나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왜 나를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 좀 물으면서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고 전나가서 돌아보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1층에 오시면서 로비에 찬송가를 들으셨는지요? 루터는요, 이 찬송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악은 사람의 모든 분노와 또 음란과 교만 그리고 모든 악을 잊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흥얼거리고 삶의 자리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내 누추한 마음 가운데, 내 더러워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게 되어지는 거죠. 빈 방이, 누추한 방이, 내 마음의 방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분을 모시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경배하고 참신이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매번마다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에게 태어날 것을 어떻게 했죠? 예약하셨어요. 예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해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나 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약하신 말씀을 성취를 이루시고 인간과 맺어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예배 순서지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 찬송,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 사제의 선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믿음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질문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 성전이 세워졌고 또 내 마음이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내 마음이 지성소와 같이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곳에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없이는 그 성전이 성전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이 성전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가 먼저 이뤘어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예수님이 건져 주었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하죠? 어떤 한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걸으시면서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질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에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인격과 인품이 그렇게 훌륭해도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씨를 받고 태어났고 그들은 죄인이고 심판자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오늘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약을 성취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어떻게 했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내가 갈 거다. 그렇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했죠? 사랑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눈물로 울은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약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추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삶에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을 위로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어디서 옵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왕이 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왕은, 왕 중의 왕은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모실 때 근심이 없고 내 마음속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말씀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내가 인생의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르기만 하는데 그 부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걸로 입술로 우리의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자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치료자로 고백할 때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시인할 때 그것을 믿으실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것을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것을 잊혀가고 있어요. 잊혀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이 두뇌가 살아있을까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지나간 것을 잊혀지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함을 받아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될 때에 잊혀질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제까지 둘도 없던 친구와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썰물처럼 떠나갑니다. 만나는 사람, 같이 밥 먹던 사람도 그렇게 많았는데 직장을 잃고 병들고 인생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발걸음이 하나씩 끊겨집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요 관심도 없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죠? 이제 예배를 잊어가고 주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잊게끔 만드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자기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짐을 나눠주실 분, 나누어 지어주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구약의 큰 부자 욥도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자녀가 죽고 몸이 병드니까 그의 아내마저 욥을 버리고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 너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너를 가난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안 되면 떠나고 버리고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좌절이 왔을 때, 어찌할 바를 탕황할 때,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릴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줄 아는 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셔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여러분, 풍랑으로 고난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병든 자가 누워있을 때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소외된 아주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셨어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치료하신 분도 누구인데 모르는 그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6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위에 것을 바라보고 손을 잡는 순간 썩은 동아줄 되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예수님을 잡는 자는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라만 보고 무서워 두려움이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가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입술로 시인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를 도와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바람이 보입니다. 풍랑이 보입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선택하면 많은 죄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면 인정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썩은 동아줄이 지금은 튼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곧 그것이 끊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이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낮은 마음이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낮은 가정일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가장 낮은 사업일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그곳에 빛이 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삶의 자리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고 의지케 하시고 영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받들 수 있는 순종이 삶의 자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도 하여라. 베들레헴 인근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위에 나는 모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것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그리스도.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게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영혼이 소생케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중히 여기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랬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또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 아멘. 예,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서울장신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와 건강과 물질과 관계 회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장신교회 우리 최윤정 목사님이 오늘로부터 함께 합류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동부와 유아를 담당하는 주의 종으로 섬기실 것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예 가입의 절차를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돼야 행정적으로 노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면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카드는 주보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이제 안현 목사와 저희 최윤정 목사와 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주 전도는 매주 월요일마다 1시 30분부터 3시 30분에 신설동 오거리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했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안태빈, 안예빈 어린이와 장은주, 김원순 전도사, 송대임 사모, 김승열, 최윤정 그리고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는 전도의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성실, 최연정, 홍은영, 진금희, 한승원 전도사, 유혜령, 성정길 사모가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분들에게는 사랑 스티커가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서울장신교회 달력이 뒤에 준비되었습니다. 또 성전들 가꾸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사랑의 나눔이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쓰셔도 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일정은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원교인 성탄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섬김은 저희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김치와 과일은 유정화 권사님께서 섬기셨고요. 떡은 장훈 전도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간식은 김원순 전도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사랑용 스티커 또 현수막은 복음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섬기셨습니다. 우리 고은석 시사님이 이제 폐암 4기 말기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고은석 집사님의 기도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이성식 집사님도 이제 결과를 보고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이 4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전을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한 150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석씩이 빼고 이 옆에 있는 또 예배실이 있는데요. 거기도 방송이 스피커가 송출이 되기 때문에 함께 150석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49명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고 함께 예배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혼내여 주소서. 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가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